자, 점심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잠자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노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뜻, 이 섭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또 밝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또다시 17세기의 이성주의 발흥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질문이라면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의견이라면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 첫째, WCC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적으로 성경을 말할 때 비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좀 비상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같이 보이는 게 있지만은 성경처럼 명확하게 과학이 증명하는 그 논증의 증명보다도 더 명확하게 영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WCC를 애매하게 월드 처치 오브 카운슬,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 해가지고 church, CHURCH 교회란 말이 들어가지고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WCC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WCC 반대운동 하기 위해서 제네바를 들렸어요. 들렸는데 거기에 마크 비치라는 사람이 총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아래층을 전부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제 그 제일로 아래층에 강당이 있어요. 강당. 이렇게 아래층에 강당이 있으면 여기에 강대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의자들이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 요거 이렇게 찌그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그림에다가 구석지에 예수님의 그림, 모하멧,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힌두교, 심지어 힌두교도 있어요. 힌두교, 그 다음에 이집트 세 개의 잡신들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기절 척포하고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보고 제네바에 들려가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말비치가 그 메노나이트, 미국의 메노나이트라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교파가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 이게 극보수주의, 극자유주의. 이거 문화관을 이 메노나이트 보수주의라고 한 사람들은 이 문화를 반대해요. 문화. 우리가 일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정치 세계에서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세계도 하나님주의가 돼야 되고 일하는 노동 세계에서도 하나님주의가 돼야 되고 하나님 제일로 하라 그 말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가는데 주기도문으로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존재합니다. 내가 20세기 말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거지. 예? 그 간단한 진리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기독교만. 예? 그러면 WCC는 아주 애매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아닌,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를 가장 괴롭힌 것은 이방인들보다도 기독교인 척하는 기독교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기독교를 가장 무시하고 기독교를 가장 괴롭힌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기독교 플러스 일반 철학, 다른 종교 연합하는 회색주의가 가장 우리를 괴롭힌 겁니다. 그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회색주의 중에서도 흑색에 가까운 주의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괴롭혔어요. 유대주의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WCC는 그런 종교란 걸 알아야 돼요. 종교도 아닌 혼합주의적 이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이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를 말하는 그런 이념주의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WCC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 82여 년 전에 시작할 때는 이 복음적 요소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적 요소 일부. 그런데 2회, 3회 보통 7년 만에 한 번씩 WCC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하는데 이때에 니코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코뎀. 복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적이든지 아니든지 그래야지, 성경 플러스 다른 조그만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기독교가 결국은 타락하고 말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회색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니코뎀이 공산당, 그러니까 그 공산당 요원이었어요. 당시에 소련의 KGB, 예? KGB. 요건 제가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WCC를 말한다는 책에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걸 더 세밀하게, 저보다 더 세밀하게 쓴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게 조영엽 박사님이 지은, 조영엽 박사님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분이 저기 WCC 반대 운동하러 제네바에 저하고 같이 갔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이 WCC의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근데 니코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KGB 요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 비밀 경찰 요원이었어요. 그런데 2회, 3회를 거치면서 WCC에 소련 교회 대표로 참석해서, 말은 교회 대표지만은 공산당 정보요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WCC가 모하메 교회고 공산당이고 교회란 이름으로,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다 영입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WCC가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냐면 미국 교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미국이 자꾸만 보수화돼 가면서 약 50년 전부터, 50년이 넘었네요. 훨씬 한 60여 년 됐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WCC를 반대하고 나온 그 보수주의 교파로 말미암아 보수주의 교파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중에 특별히 ICCC, 그러니까 맥킨타이어 박사가 주도하는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 이 근본주의 사상 맥킨타이어 박사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이 났어요. 그래서 WCC의 정체를 알고 나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전부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가장 많이
그 WCC를 지원해왔던 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끊어버리니까 갑자기 경제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WCC가. 그리고 지금도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WCC를 지원 안 해요. 그게 유럽에서 몇 나라. 지금 동남아에서 회비를 내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가 동남아 전체에서 내는 것보다도 한국교회 하나가 내는 회비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왜 WCC 10여 년 전에 WCC 총회를 하러 왔느냐? 사실 거짓으로 동양하러 온 겁니다. 43억이나 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러나 아까 어른분이 질문하신 WCC가 공산주의로부터 시작했다. 그거는 조금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하고 다른 말이고, WCC가 그 생길 때부터 초창기부터 그 강한 2회 3회서부터입니다. 총회 2회 3회 할 때 보통 7년 만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이 회의를 할 때 WCC가 이 니코딤이라는 이 공산당 KGB 요원이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공산당을 침투해가지고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그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어요. WCC가. 근데 그때 당시에 필립 포러라고 하는 WCC 총무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 교회 운동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That is North Korea. 그러니까 북한이라 그랬어요. 북한.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교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가 막혀도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죠.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WCC는 교회도 아니고 일반 단체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 간단히 말하면 마귀의 집단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WCC가 뭐 교회 연합이라는 운동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봐요. 성령론 보게 되면 바람으로 말했고, 하나님 보게 되면 다원주의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 얘기하다 보면 왜 예수만 구원론이냐? 석가도 모함학교도 같은 동격이지 않느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WCC예요. 제가 이제 오래돼서 다 품절됐습니다만, 제가 지금 책 WCC 사이비 기독교를 말한다, 그 책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요구하면 다시 재판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예. 어느 분이 WCC 사탄의 회의라 그랬는데, 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기독교에서 왜 기독교인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있잖아요. 여당 야당 해서 싸우지만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 힘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아무리 일반은총론 세계에서 일반은총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사람, 참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없이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으로 심령이 정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위정자들은 예수 믿는 구원을 받고 그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돼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치를 바로 해야겠다, 국가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 올바른 인식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직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저급한, 아주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자,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가 우리 오늘처럼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외정시대 때. 예? 일본에 압제해 있을 때 3.1운동에 그 선두에 나선 분들 33인 중에 16인 반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뭉쳐가지고 이 국가에 대한 국가관을 그 성경대로 정립해서 국가를 향하여 항상 말을 하고, 지금 말이 들으니까 국회의원들 20% 내지 25%가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여야가 합해서. 그러면 여야 할 것 없이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인신공개 하지 말고 정책 대결을 하면 되잖아요. 정책 대결. 그러면 아주 건전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부 사회에 취해서 국가를 위한 것보다도. 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정치 활동을 해야 돼요. 기독교 정당이, 아주 강렬한 기독교 정당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에 가보십시오. 특별히 화랑 같은 데는 기독교 정당이 얼마나, 17세기에 그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일어날 때 기독교 중심의 정당 싸움이었어요. 당시에 5년 반 동안 전쟁 중에 기독교적이냐 비기독교적이냐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깊이 참조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가보면 이랬습니다. 국회의원들이고 그 다음에 저기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 취임식에 가보면 그 예배지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에요. 조창기도에다 보면 개회기도도 목사님이 하고, 설교도 목사님이 하고, 헌금기도도 목사님이 하고, 마지막 축도하고. 지금 우리가 TV에 볼 때는 잠깐 서약할 때 그것만 나오지요. 참석해 보면 전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하나님의 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하면 안 돼요. 국가가 기독교주의 국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 미국의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 역사적 배경을. 그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 하는 그 헌법 전문에 나온 이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예? 우리 한국 홍익인간의 개념이, 그걸 우리에게는 어떤 인간의 개념이야? 하나님 중심주의의 인간의 개념을 개입시켜야 돼요. 그 홍익인간은 싹 없애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걸 그렇게 바꾸려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운동하고 있는 뭐예요? 기독교 중심의 국가. 기독교 입국론,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구의 역사,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서구의 역사 배웠죠? 30년 전쟁, 100년 전쟁, 위구르 족속들, 프랑스 혁명. 우리는 그 사건만 다루지만은 거기에는 전부 기독교, 신교, 개신교의 운동이냐,
아니면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냐의 싸움이었어요. 왜 이구노 족속들은 왜 칼빈의 제자들입니다. 칼빈의 수제자인 존 낙스의 후예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재판 없이 무조건 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는 역사. 예? 그 역사가 30년 전쟁의 배경이었단 말입니다. 불란서 혁명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값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천국이라는 이 엄청난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잠깐 원리로만 좀 열나서 약간 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은 비굴하게 남을 흠점을 잡아가지고 때리치우고 아주 높은 직에 올라가서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적수를 때리잡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남을 죽이는 이런 일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라 하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악하고 남을 죽이는 그런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그거는 말이 돼요. 근데 무조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기독교 입국론이 돼야죠. 역사를 보면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우리가 세계 1등 가는 국가가 되려면 기독교 입국론이 성립돼야 돼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장관 전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남북 통일돼 버려요. 제가 조금 무리한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콘스탄틴 대제가 5세기를 당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로 기독교인들의 자유, 종교 자유를 허락해버렸잖아요. 예? 그런 말미암아 로마 캐톨릭이 처음에는 8세기, 9세기까지는 정통교리를 따랐어요. 로마 캐톨릭도. 근데 배가 부르니까 나중에 타락했죠. 그러니까 장기간의 국가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는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돼야 되고 기독교 입국론이 돼야만 우리가 남북 통일도 빨리 되고 저는 이런 꿈을 항상 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북한을 점령하고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되고 저기 지금 중국 땅에 들어있던 옛날에 간도 땅이 우리 땅이었잖아요. 간도 땅 우리 남북한 합한 것보다도 좀 커요. 그것만 차지한다 그러면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되면 반드시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인류 국가가 됩니다. 일본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상 섬기는 나라. 예? 그렇게 된단 말이지. 국회의원이 25% 가까이 된다는 이런 이들이 정책 토론을 하지 않고 사리사욕하면 되겠어요? 이런 걸 깨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깐 이게 아까 두 가지 제시를 했던 분의 교회와 국가와 WCC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책 302페이지입니다. 17세기 이성주의의 발흥과 경험주의 말씀드리겠어요. 요거 조금 (16세기에는) 이걸 갖다가 vertical catechism이라 그래요. vertical catechism. 수직주의, 신조주의.
수직주의적 신조주의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만 하면 된다. 거기에다가 중점을 둔 교조주의, 캐라키즘, 그 교조주의, 신조주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요 16세기 이전에는 로마 캐토릭이 수평적 공로주의예요. 수평적 하우리조널리즘. 네? 수평적 공로주의. 수평적 공로주의였어요. 내가 이 형제에게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다가 신앙에 초점을 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택제라는 사람이 너희가 돈을 한 줌 갖다가 많이 갖다가 돈을 탁 떨어지는 그 순간, 짱그랑하고 소리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 네 형제간들의 영혼들이 한라로 쏙 올라온다. 이렇게 잘못된 이 사이비적 종교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 리액션이즘,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이건 수평주의였는데 수직주의적 이 수평주의를 반대하고 공로주의를 반대해서 수직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신조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세기를 지나면서 17세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그 생활, 하나의 생활, 기독교인의 생활이 자꾸만 무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조주의 때문에. 신앙 고백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 하나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느냐? 율법 무용론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율법 필요 없다. 예. 그런데 성경은 이랬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4장, 5장, 갈라디아서 2장, 3장 읽어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장시간 논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넘어가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율법이 선하다 그랬어요. 율법이 의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율법, condemnation, 정죄, 죄책, 저주로부터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해방은. 근데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 은혜를 갖다 줘요. 예. 시편 119편 한번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19편 1절로부터 이 율법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과 엄청난 유익과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든지 모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를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율법은 복입니다. 여기요 행위, 증거, 그 다음에 주의 도, 법도 이건 다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도 같은 말이고 주께서 주의 법도 똑같은 말이죠. 법도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도 구약의 율법이에요.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남에게 부끄러움 안 당하려면 율법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감사가 왜 나와요?
율법에 순종하면 감사가 나와요.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한테 버림을 안 받으려면 율법에 매여야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이니라. 이거 뭐요? 계속 나와요. 시편 119편에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은혜를 주는 법이에요. 은혜를 주는 법이지 저주를 갖다 주는 법이 아니에요. 믿은 후에는. 네. 그런데 이제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신앙 고백주의로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믿음만 강조하게 돼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돼요. 율법에 대한 이 비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독교는 믿음만은 강조하는 신조주의가 아니고, 다시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만 강조하는 신조주의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기독교는 생활을 강조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생활. 그래서 그것이 파이어티즘, 경건주의가 나온 거예요. 파이어티즘, 경건주의. 근데 이 경건주의는 생활을 강조하지만 로마 캐토릭이 하리조널리즘, 이 수평주의, 형제와 형제에게 행하는 수평주의 개념이 아니고 수직주의 생활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수직주의 생활. 수직주의 생활이 뭐냐? 이거는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 생활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17세기가. 그런데 이 생활하면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마음에 뭐 교리가 성립돼야 되잖아요.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서울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와 신학을 저보다 1년 늦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왜 신학을 공부했냐? 서울대학 다니면서 이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많은가 봐요. 이야, 열심히 공부하다가 허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졸업하고 뭘 하느냐? 졸업해가지고 대통령을 한다고 가정해도 내가 그럼 대통령 된 후에 내 인생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허무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것이 용문산 기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날인가 열심히 취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또 허무감이 찾아온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를 골똘히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머리가 좋다는 말은 감성이 예민하다는 말도 돼요. 또 무슨 사건을 볼 때 아주 심오하게 깊이 파고드는 면이 있다. 그것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노동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뭐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이거예요. 그러다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뭘. 그래서 신학교 들어온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차츰 알아가면서 생활에 대한 문제도 허무를 통해서 생활의 문제점도 발견하고, 예수 믿기 전에 지적인 문제, 지식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감성에 휘말려가지고 허무주의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오면서 차츰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결국 목사가 됐어요. 그럼 보자고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 17세기 경건주의의 순시적인 생활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또 허무가 찾아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대가 뭐냐? 자 보세요. 이렇게 반대가 요렇게요. 이 수평주의에서 반대로 수직적 나왔지 않아요. 근데 신조주의의 반대로 그의 생활이 나왔지 않아요. 이 수직주의 생활의 반대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이성을 생각하게 돼. 이성을. 이런, 그러니까
교리 없이, 신학이 없이, 신앙 고백주의, 신조주의 없이, 예, 전도하고 성령 읽고 기도가 열심히 하면 허무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교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17세기의 이성주의 철학이에요. 17세기 주로 17세기 중간부터 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요. 이 운동이. 이것이 오늘날에 20세기에 뭡니까? 이성주의 철학의 기초가 된 거예요. 이 운동은 사실상 이 17세기 이성주의 운동은 사실상 어디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냐? 14세기 르네상스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문예부흥은 이성주의 운동이에요. 문예부흥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이 문예부흥, 이성주의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때는 헬라주의, 이성주의로 돌아가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주의, 이성주의는 모든 이 자연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7세기에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누구냐? 주로 여기에 나온 대로 네 사람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는데, 처음에 데카르트, 예? 데카르트예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스피노자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몇 페이지 인관이 306페이지. 스피노자, 예? 스피노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라이프니츠. 308페이지입니다.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스코. 예. 파스코는 몇 페이지냐? 그러면, 310페이지입니다. 주로 이 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무지하게 많이 말해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엄청나게 많이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틀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하시엔다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저를 보고 젊은 청년 학생들 집회를 3일 동안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질문 시간이 됐어요. 이 저녁 때 강의 끝나고 질문하는데 거의 학생들이 70% 이상의 학생들이요, 이 이성주의 철학에 기초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이래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데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가 있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구속사라 그랬죠. 약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속사의 문제. 근데 말은요, 기가 막히게 구속사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속사역하고 구속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WCC에서 언어를 바꾸자 그러면 기독교 자체를 바꾸자는 말이에요. 삼일체라는 언어를 바꿔보세요. 구속사라는 말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그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깨끗한데도 모함을 받아 죽은 도덕가다.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로마 정치에 대항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참한 정치가 아니냐. 알베르토 스바이치가 말한 대로, 스바이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20세기에 성자라고 말하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근데 스바이치가 historical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패한 자로 봅니다. 실패한 자. 로마의 정부를 뒤엎어버리기 위해서,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역사의 수레바퀴에다가 던졌으나 로마의 역사는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렸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혁명가, 아주 거룩한 혁명가,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유명한 역사가라고 말하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많이 예화를 드는 20세기의 최고의 역사가 토인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계시 종교가 아니고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파생 종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파생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파에 불과한 인간의 종교에 속한 종파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토인비가.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한 단편적인 것만 따가지고 인용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관점들이 전부 뭐냐? 구속사의 관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카테고리에다가 넣었잖아요, 존 프레임 교수가.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일수록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많이 말하는데 예수님의 본질에서 틀려버렸어요. 그 원초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스, 파스컬이에요. 이 사람들의 요점만 좀 밝혀보겠습니다. 302페이지 데카르트, 루네 데카르트. 이거는 이성주의 철학자입니다. 프랑스 태생이에요.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 사색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나오는 거죠. 예, 제1원리, 제2원리, 제3원리가 나오는데 이게 복잡해요. 이건 넘어가서요. 데카르트는 뭐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당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당신에 대해서 성령이 누굽니까? 여기에 올바른 대답이 나와야 돼요. 성경대로의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신앙 고백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세주가 돼야 돼요. 성령은 뭡니까?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힘이다. 그게 아니고 성령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심어주시는 인격적인 본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가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알게 해주지 아니하면 이거 알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떠날 수 없도록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돼야 돼요. 사귐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래요. 하나님을 존재론적 증명에다가 기초를 두었어요. 존재론적 ontological argument. 예? 여기 몇 페이지냐 그러면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ontological argument.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한다. 이걸 성경하고 대비해보자고. 성경하고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 주동자가 누구냐 그러면 질문의 주동자가 빌립이에요. 빌립.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8장 이후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본체, 실체로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 아닌 법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지요. 불이 타요. 불이 타는데, 예? 이 타는 불 속에 보니까 불은 있는데 나무는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알았어요. 이제는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보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인식했어요. 모세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나가라 그래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데카르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증거를 대시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야 이놈아, 지팡이 가지고 나가서 내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라면 행할 것이지 여태까지 봐놓고 그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놓고 그래? 그래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동등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왜 차이가 있는데 왜 동등하다 그랬어요? 이성적으로 이해돼요? 부분적으로 이성을 동원해서 이해가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꼭 갭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삼일체는 신앙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아하 그렇구나 그걸 인식했지, 그런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전에는 제가 이걸 인식하는데 부분적으로 이게 인식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손을 가슴 속에 넣어봐. 예, 다시 드러내봐. 그냥 나병 환자의 손이 돼버렸어요. 예, 다시 집어넣어 꺼내봐. 병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지팡이 던져봐. 또 뱀이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집어봐. 가서 집어보니까 또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가 구하라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또 그대로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는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8장, 19장, 20장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보면 죽는다. 보세요. 이 전 우주를 손바닥에 놓고 보듯이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많은 인류의 모든 인류의 자연 모든 이 자연 흐름의
하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끌어가고 조정하고 섭리하고 경륜을 이끌어가요. 그와 같은 내용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00분의 1이라도 그것을 내가 인식한 날은 내가 죽어요. 머리가 터져버려요. 담을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제가 과학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요, 억만불 몇 조, 몇 경의 분의 1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아는 것이 너무나도 미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칼체의 문제점이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신앙 고백보다도 뭘 우선으로 하느냐? 안탈로지컬, 존재론적 개념, 실체론적 개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의식,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 나라는 이 머릿속에, 조그만 머릿속에 이 온탈로지컬 머릿속에 이 존재적 개념으로 있다. 이 존재적 개념, 그 다음에 실체적 개념으로 있다. 그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있잖아요. 출애굽기 그 칼빈 강렬 읽어보면, 칼빈 강렬 서론에 보면 출애굽기 십계명 해석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단 문장 몇 절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계명 주시기 전에 맨 처음에 1절은 이래요. 20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냈다. 그거 두 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은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왜 십계명을 줄 수밖에 없느냐?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줘야 되는 이유, 첫째 돌판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귐의 명령이에요. 사귐의 명령. 근데 칼빈 강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냐? 남편과 아내의 침실 속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끌어들인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상, 영적으로. 그러니까 호세아에 읽어보세요. 영적 간음자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간음자. 그걸 실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고멜이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지 말기 위해 끌어들이지 않는 애절한 시가 호세아 3장에 나와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음녀의 일을 행하였도다. 너는 나와 결혼하자. 예? 결혼하자, 나와 결혼하자. 다른 남자의 품에 가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면 음녀가 돼요. 영적 간음자. 쉽게 말해서 나는 성도로서 신부인데 이 신부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해야 될 내 침실에 다른 연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견딜 수 없어요. 이 사랑의 질투 때문에.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한 신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영적 간음을 행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나서
이 사랑에 대한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걸 한번 결정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변경시킬 수가 없으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매를 때리고 고통을 주고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사야 48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은처럼 연단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매를 때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이지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야. 은처럼 연단하는 것은요, 뜨거운 불에다가 돌을 태워요. 돌을 태워. 그리고 떨어지는 게 은만 떨어져요. 은만. 금이나 은만 떨어져요. 그 뜨거운 불에, 수천도 되는 불에 돌을 태워서 날려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질투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질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너가 회개하면 은처럼 연단하지 않아. 율법의 기준에서 너를 연단하지 않고 회개하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돌이켜서 내 품 안으로 끌어들여. 데칼치는요, 존재론적 하나님의 신론을 말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성주의 신앙에 기초한 하나님 존재론이에요. 이게 틀렸다 그 말입니다. 자, 304페이지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지식이 일부는 필요해요. 그러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 교제는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접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접 원인. proximate cause라 그래요. 이 근접 원인은 뭐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왜냐하면 섭리론을 말해요. 섭리론. 그러나 그 섭리론은 그들이 말한 섭리론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기초한 섭리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없어요. 예?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 사람이 일이 들어갈 수 없는데 일이 들어가 죽었어요. 예? 불가항력적인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 필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오직 존재, 예? 예? 존재만 아는 지식이에요. 틀렸어요. 예?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걸 읽어보면 말이 좀 어려워요. 존재론적 증명에 있어서요. 예. 근데 이 사람은요, 이랬습니다. 코기토 에로줌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생각함. 요거는 설명해야 되겠어요. 코기토 에로줌. 예. 요 뭐냐면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근데 이 말은요, 회의주의적인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존재한다 그 말인데 이게 왜 성경적으로 틀렸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변증학이에요. 생각을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왔잖아요. 근접원이 나왔잖아요. 이 근접원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에 대한 사고, 달, 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근접원이에요. 원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생각. 근접 원인이 하나가 생각. 그러면 나는 생각함으로 하나님 존재한다. 이게 성경적으로 틀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보았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틀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전지적 능력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 예수가 누구지를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다 알아도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내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길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몰라. 보혜사 성령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가 너희를 인도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알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죽음에서 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고민을 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죽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나를 감싸요. 밥도 못 먹게 만들었던 겁니다. 티네이저, 아주 예민할 때,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 지금 와서 벤증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야, 이 철학자들이요, 근대를 넘어서 현대에 이르는 19세기 이후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회의주의가 많아요. 그걸 실존주의에서 온 겁니다. 실존주의는 회의론에서부터 시작돼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회의주의. 이 사람들은요, 거의 90%가 미치광이, 정신병자들,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죽음에 대한 문제, 코기또 에르고숨, 내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존재론적 입장만 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데에 무지하고 이 짧은 생각이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박사 10개 받으면 뭔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 겨우 한글이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 그 다음 스피노자 보십시오. 스피노자. 이 사람은 여러분 306페이지는 유대인으로 화란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아주 자유분방한, 여기 책대로 설명합니다. 자유분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합리주의적 범신론이라, 신의 존재론. 합리주의적 범신론이 뭡니까? 신비주의적 범신론하고 합리주의적 범신론 설명하겠어요. 예. 신비주의적 범신론은 우리 한국의 토테미즘하고 비슷해요. 나무가 있지 않아요? 나무 신. 예, 해가 있으면 해신, 달이 있으면 달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비주의적 범신론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를 일으키는 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이걸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나무에 신이 있는데 이 속에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이것이 나무에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자라게 한 그 힘이, 신이라는 힘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걸 갖다가 합리주의적 범신론이라 그래요. 이걸 연구하다가 중세, 이걸 연구하다가 해신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해신이 있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신비론적 범신론으로 끝나지 않고, 해 속에 있는 신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하다가 해가 지구를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해가 지구를 돌게 된 게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돌고 있다. 내가 말 거꾸로 했어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취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론에 취해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하고 베드로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설교할 때 뒤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뭘 해요. 설교 끝나고 와서 왜 설교 중에 베드로를 예수님이라고 자꾸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안 했다고. 내가 취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만 들었지 내 말 나온 거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 녹음을 들어보자. 제가 옳은 줄 알고 녹음을 들어보자.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말 잘못했습니다. 이걸 합리주의적 범신론을 연구하다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스피노자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재론이라 그래요. 이너멘 티올로지. 내재신론이라 그래요. 내재론. 내재론 뭐냐 그러면 모든 만물 속에 신이 개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신이 만물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20세기에 미국에 있는 어느 클레만트에 있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티올로지라 그랬어요. 과정신학이 뭐냐 그러면 역사 속으로 만물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종교.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 속으로 끌어내서 이 역사와 함께 가는 하나님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클레만트 신학교라 그래요. 예. 그 신학교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상과 통하는 거예요. 지금 스피노자가요. 예? 그걸 갖다 내재적 범신론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07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나오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합리적 범신론은 후에 신에게 솔직히 honest to God 저수를 펴낸 존 로빈슨이 하나님께에게는 초자연적으로 존재하심을 거역하. 아까 초자연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걸 가지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범신론적 합리주의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 중에 이단이 돼버리죠. 예? 또 코기토 에르고 줌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 생각 속에다가 아주 흡수하고 또 흡수하고 또 흡수한 생각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과학이 이 자연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요 1000만분의 1 1억분의 1 10억 100억 그 다음 몇 초 몇 경분의 1도 안 돼요. 과학이 이 자연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역은. 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자연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는데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레아를 딴 알았냐? 내가 낳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알았느냐? 자연이 되고 그 다음에 악어가 어떻게 되고 이거 오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지으시고 이렇게 한 걸 내가 알았느냐? 질문이 나왔어요. 욥이 대답했어요.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절로 된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4편 8편. 시편 4편 8편을 보게 되면요. 내가 숟갈 하나 들 수 있는 힘도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먹고 자는 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직 여호와가 숟갈도 들게 하고 목에서 씹어서 삼키고 소화되게 하시는 그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요, 너무 흡수한 생각, 하나님을 많이 말하면서도 이렇게 엉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라이프니츠 보십시다. 라이프니츠. 이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의 그 사상의 범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모마드라고 하는데 이게 단자론이라 그래요. 요즘 과학이 이 근대 철학자들의 기초에서 자꾸만 발전해서 화학과 물리학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들어낸 철학자들의 물리학은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TV를 보고 뭐 하는 것이 그 물리학의 기초를 둬야 되는데 이 물리학의 기초는 근대 철학자들이 기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이프니츠였어요.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엽까지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308페이지 제일 밑에 파라그래프 보세요. 라이프니츠의 단자로는 그의 핵심적인 철학 사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형이상학적 입장에서의 단자론을 말하고 있는데 실체, substance,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substance는 실체로 존재한다. 와 존재의 모양, more's of being, being은 존재라는 개념이죠. 존재의 모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자는 합성체를 이루는 단순한 실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합성체는 단순한 것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이 집합체의 사물에는 관념과 물체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철학이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 아닌 근대 초기에 일어났던 철학인데 이게 과학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이 18세기까지는 있잖아요. 철학 그러면 과학이라는 한 영역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초스피드로 과학의 발전이 오면서요. 자꾸만 분야가 많아지고 있어요. 칼라지, 생태학 같은 것도 20세기 후반에 생겨난 학문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생태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엠브리올로지, 태생학. 태생학이 왜 생겼냐 그러면 태생학적으로 볼 때 진화는 불가능해요. 태생학은 존속의 법칙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변화의 법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엠브리올로지라 그래요. 엠브리올로지. 태생학은요. 태생학은 뭐냐? 원숭이가 원숭이 새끼를 낳는데 원숭이가 코끼리 새끼를 진화돼서 코끼리 새끼를 낳을 수 없고 원숭이는 원숭이만 낳으려고 하는 그 종속 유지의 태생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요? 종속 유지의 태생학이지 아버지보다도 전혀 다른 발달된 아들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을 연구해보면 근대 철학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아니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자 봅시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309페이지 한번 보세요. 309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세요. 위에 설명되어 있는 존재론적 증명은 기계론적 실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추정하는 증명이다. 예? 인간의 심리적 존재의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계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인간의 심리적 존재를 측정할 수 있어요? 예. 요즘에는 인간의 심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 그 거짓말 하는가 기계를 갖다가 거짓말 하는가 안 하는가를 측정한다 그러더라고요. 범죄 심리학에서요. 근데 그 측정하는 것도 70% 60% 이상을 못 맞춘다 그래요. 왜냐하면 심리적
변화를 통해서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309페이지 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째줄 보십시다. 여덟째 줄.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까 다시 제가 들어갑니다. 삼일체론으로요. 인격적인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비교해 볼 때 단자론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가 입증된다고 가정하면 단자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이가 개체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가 하나님의 실체를 증명하는 꼴이 된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신론이지요, 범신론. 범신론을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단자론과 예, 어느 정도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물어봅시다.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 우리 영혼에 들어있는 영혼의 문제를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거기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식은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할 때 공감대를 형성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할 때 복수로 말했어요. 복수.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감대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복수예요? 복수는 성령에 의한 공감대예요. 이건 과학으로도 단자론으로도 어떤 것도 안 돼요. 근데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면 공감대가 형성돼 버려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공작을 해요. 심령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해줘요. 근데 당시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를 아니라. 그래서 존 머리 교수는 이랬어요. 성령의 사역은 구원에 관한 성령의 사역은 미스티컬 유니언, 신비적 결합이라 그랬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당시에는 몰라요. 은사도 받았어요. 근데 그걸 긴가민가 했어요. 교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나가는 교회예요. 근데 이러고 앉아서 있는데 교인들의 이름이 쫙 나오더니 쫙쫙 갈려요. 3번 제가 보였어요. 이거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갈리겠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1년 후에 제 말대로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 말이 맞았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과학으로 증명해 보세요. 과학으로.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옆에 증인이 있었어요. 미리 될 일을 얘기해 주는 증인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신비적 결함은 이래요. 당시에 당할 때는 희미하게 들려요. 희미하게 느껴져요. 지나놓고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네 번째. 시간이 지금 벌써 파스칼 보세요. 네 번째 파스칼. 310페이지. 예. 요거는 조금 하지만은 여보세요. 310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한번 보세요. 직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럽니까? 없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직관이 뭐냐? 이해하는 느낌, 오성을 말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감각의 기관이라고, 감각을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이런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고, 그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맞아요? 때로는 제가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알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러면 창조된 하나님은 행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는 교제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대답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가르쳐줘요. 근데 범죄가 됐어요. 범죄. 이거는 교제가 끊어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성을 통해서. 예?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알 수 있는 길은 존재만 알지 교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존재만 알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부정한 사람이 누구냐? 파스칼이에요. 근데 이것은 19세기 전후를 해서 임마누엘 칸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칸트는 이게 엑나스티시즘, 이 파스칼이 칸트의 할아버지격이 돼요. 불가지론의 할아버지격.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가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것이 칸트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칸트를 제가 막 비평을 해놨어요. 예? 존재는 알아요. 존재는 알지만 문제는 교제의 하나님을 알아야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교제하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돼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니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공작하고 인식하고 적용하고 이걸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교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범죄 선이면 이거는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받은 이 선이에요. 여기는 교제가 회복되는 인간이에요. 회복. 예? 회복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복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여러분 안심, 죽는 거에 대해 죽음을 극복하고 사는 안심, 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죽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앞에서 사람이라도요.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감정 들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며, 근데 아무리 큰 범죄를 지어도 예수 믿고 구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간다고 찬송하면서 갔어요. 교제 하나님이, 교제 회복의 하나님이어야 돼. 근데 이거 파스칼의 문제가 뭐예요? 불가지론주의자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예.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와 다른 건 뭐냐? 예. 로마서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도 악용한다 그랬잖아요.
자,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3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파라그램. 칼빈은 하나님의 인식에 관하여 인간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다. 그렇지요. 교제해야 되니까. 그 인식론은 인간이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연관되어 있다는 건 주장이다. 그래, 맞아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래야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죄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식은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교제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가 맨날 했던 얘기인데, 여기 245 조그만 게 나와요. 인용구가. 근데 칼빈스 인스티튜트 발룸 1 챕터 1 그러니까 제1권 제1장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보십시오.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얘는 그 밑에 거 읽어볼게요. 인용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의 상호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인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로 연결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길로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관계를 형성하는 일인데 경외와 참된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정확하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구림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뭐였어요? 내가 누구냐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요. 여러분 이 말을 철학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철학자를 파스칼이고 뭐 피스칼이고 모르겠지만은 뭐 데카르트하고 뭐 모르겠지만은 스피노자가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이 삼일체 하나님의 칼빈 강요를 좀 읽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정도로 하고 존 락에 대해서 315페이지에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증학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기독교적 기독교주의 이를 공격해야 돼요. 그걸 완전히 파쇄해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산산조각 나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삼일체 하나님 단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일인격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간단하죠?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신뢰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간단하죠? 근데 이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단어들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존 락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성주의 철학자들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이 다양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사상들을 사정없이 깨어지게 하고 부스러지게 해서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